미국에서 목회할 때 제가 섬기던 이민교회에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최고의 명문대학에서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 보장된 출세기를 포기하고 몽골 선교를 떠난 이용규 선교사, 그가 몽골에서의 생생한 선교 현장의 이야기를 묶은 책인데요, 각 챕터를 넘길 때마다 이용규 선교사의 내려놓음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들이 감동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그 중에 아주 굉장히 인상적인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용규 선교사가 2005년 봄에 몽골의 이레교회에서 개척한 베르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서 예배를 드렸을 때의 이야기인데, 이용규 선교사가 목적을 하는 벌르르라고 하는 처녀를 전도했는데, 어느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온몸에 이 처녀가 땀이 번복이 돼가지고 교회로 달려온 거예요. 왜 그래요? 라고 물었더니 그녀는 은혜를 받은 후에 매 주일이면 예배를 출석하는데, 그날도 주일을 맞아서 아침에 황소를 풀밭에 메어놓고 예배를 드리러 가려고 하다가 소를 끌고 들로 나갔는데, 그런데 그만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그 소가 넓은 들로 도망을 쳤다는 거예요. 그녀가 깜짝 놀라서 황소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놓치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뛰어다녀 보았지만은 도저히 그 황소를 잡을 수는 없는 상황에서 예배 시간은 점점 다 돼 가는데 황소를 잡을 방법이 마땅치를 않고, 그렇다고 그 비싼 황소를 그냥 들판에 놓칠 수는 또 없고, 결국 그 벌르르라고 하는 처녀는 황소보다 먼저 예배를 택했답니다. 늦기 전에 예배당으로 달려오느라고 그녀의 온몸에 땀으로 범벅이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황소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 비싼 소를 포기하고 예배에 달려나온 그녀에게 이용규 선교사가 너무나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예배당 입구에서 땀으로 범벅이 된 그녀의 머리에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신기한 일은 기도를 마쳐갈 때 교회 마당에서 음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거기 더 은혜 받으시는 것 같아요. 잃어버렸던 황소가 교회로 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에피소드가 우리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던져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질문은 아마도 당신은 값비싼 황소 대신에 예배를 택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중시하는 그 황소를 드림보다 신령한 예배를 드림이 우선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각자가 나름대로의 귀중하게 여기는 황소가 한두 마리씩은 있습니다. 잃어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만약 잃었다고 해도 반드시 찾고 싶은 아주 귀중한 황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황소. 그래서 저는 제 자신에게 오늘 이 아침에 스스로 묻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소중한 그 황소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내게 소중한 일인가? 예배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른 가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반드시 우선적으로 드려야만 되는 것인가? 우리가 회복해야 될 참다운 예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최고의 예배자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믿었던 예배의 참된 가치를, 도대체 예배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라도 왜 그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오늘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예배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어린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다 살고 난 후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고백한 찬양 시입니다. 고난으로 점철되었던 다윗의 인생, 그래서 드라마와 같았던 그의 인생을 지탱해 준 것은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최고의 워시퍼, 예배자를 꼽는다면 우리는 주저함 없이 다윗을 첫 손가락에 꼽습니다. 다윗의 취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찬양시를 짓는 것이었고, 그것이 그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의 시들 가운데 다윗이 지은 시가 최소한 절반, 많게 보면 3분의 2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예배를 사랑했던 사람, 다윗은 예배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예배의 감격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다윗이 다른 사람보다 덜 실수한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결정적인 죄악을 여러 번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편애하시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예로운 칭찬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빼앗았던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편애하시는 다윗이 부럽지 않나요? 그 하나님의 열렬한 사랑을 받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전에 당신이 먼저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다윗만큼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즐기십시오. Enjoy the worship service. 오늘 이 예배를 즐길 수 있는 사람, 다윗처럼 하나님 찬양의 노래를 부르기를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편애하실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예배의 사람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황홀한 만남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은 아십니까? 오늘 보면 1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예배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말을 들었지만은 가장 통쾌한 정의는 피조물인 내가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예배는 그냥 미팅, 만남, 모임이 아니라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 meeting with God, our shepherd. 목자 되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슴 설레게 하는 만남.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리석고 미련한 죄인들이 다시 살게 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을 격하게 찬양하는 만남, 눈물이 있는 만남, 감동이 있는 만남.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문 가운데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생생한 다윗의 고백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묘사되고 있는데,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것이 예배가 되었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와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shepherd,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붙잡고 일어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잖아요. 자기가 목자였으니까, 자기가 목동이었으니까 자기가 키우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키고 돌보았던 것처럼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내 자신을 그 목자처럼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동안 자신이 똑똑해서 잘나서 결심과 믿음이 대단해서 제왕이 되었거나 넘치는 부를 누리게 됐다고 고백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잘된 모든 것, 다윗이 너무나 잘 됐잖아요. 위대한 왕, 존경받는 왕이 되었지만 잘된 이 모든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단순한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셨다라고 하는 눈물 어린 고백 아닙니까?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나의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많았지만, 아픔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I shall not want.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그런 감정이 여러분에게 우러나와야 그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그 엑스터시 때문에, 그 황홀함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고 하는 고백.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이제부터 내 인생의 전부라는 거죠. You are the all of my life. 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가 대충인 사람은 가만히 관찰해 보면 그들의 삶도 대충이에요. 오늘 당신의 예배는 이런 황홀함이 있나요? 하나님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토해지고 있나요? 여전히 예배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더 갈망하고 손에 쥐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무엇인가를 더 이루어 주시기를 욕망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어미하시고 치존하신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체험했을 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목자셨군요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면 저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야망들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텅 비어지고 그 순간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가능한데, 내가 목자가 아니고 양이라는 사실을 오늘 절박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00편 3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놀라운 고백. 그런데 왜 우리를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양이라고 비유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라고 하는 거, 그런 비유가 많이 등장하는데 왜 하필 양일까요? 왜요? 우리 양의 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양이라는 거죠.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엉터리이고, 눈앞에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이면 그냥 그놈을 쫓아간대. 참 어리석죠? 그러다 보니까 길을 잃게 가줄 수 있고 잘 속아 넘어가고, 다리가 얼마나 유약한지 허접해서 잘 넘어지는데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난대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이렇게 세워줄 때까지 벌벌 떨기 때문에, 목자는 일단 양을 잃었다고 한다면 저렇게 넘어지는 거야. 그러면 양을 잃었다면 목자가 사나운 맹수가 덮치기 전에 얼른 구출해서 어깨에 둘러매고, 어쩌면 그렇게 우리 인간들과 닮았는지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강하고 똑똑한 것 같아도 착각이지요? 우리는 양과 같이 어리석어서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리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사실, 예배 때마다 내가 발견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눈길에서 핏길에서 어떻게 길을 잃을지 장담할 수 없는 인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길 잃은 양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한 마리 길 잃은 양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죠. 그죠? 이건 뭐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기만 한다면 내 인생은 모자랄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오늘 당신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내가 더 뭘 바랄 수 있겠어요?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예배 중에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길잡이이십니다. 도움이십니다.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 한눈 팔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오늘 바울의 예배 가운데, 오늘 이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본문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수요일날 설교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은혜가 됐기 때문에. 풀밭에 눕게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으로 번역해 보니,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 하나님께서 나를, He makes me, 하나님께서, 주어가 내가 아니잖아요. 내가 눕는다고 한 적 없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눕는 게 아니에요. 양은 절대로 스스로 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내가 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누울 수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는 못 누워요.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왜 그래요? 염려와 걱정과 욕심이 있는 우리는, 두려움이 강한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누울 수 없어요. 백날 노력해도 안 돼요. 수면제 아무리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못 누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나 스스로 못 누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눕게 만드셨다는 고백,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위로와 격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은 몇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못한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첫째는 싸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이거 처음 알았어요. 양들이 또 그렇게 순해 보이는데 얘들이 싸우기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양들은 멀리서 봐야 된다네. 가까이 가서 보면 티리다 싸운대요. 박치기족이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다, 내가 선임이야, 너 나보다 후임이야, 그저 들이밀면서 싸우다가 한 놈이 쓰러질 때까지 그저 들이민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습하고 비슷하죠?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누울 수 있는 존재. 양은 아주 겁쟁이라는 거, 그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져야 평안해야 누울 수 있다는 거. 그러다가 토끼 새끼 한 마리가 탁 나타나가지고 팍 가면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겁이 많은지 그 토끼 새끼 때문에 도망가는 거야. 그럼 다른 놈들도 영문도 모르고 다 어떻게 해? 영문도 모르고 그냥 다 도망갔네. 그게 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생하는 뭡니까? 날파리들, 곤충,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양들을 괴롭히는지, 이것들이 있어서 잠을 못 자는데, 사람으로 치면 잡다한 근심과 염려, 벌레들이 사라질 때 그때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것처럼, 그죠? 그때 안식하게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까요? 배가 불러야 눕게 된다는 거죠. 목자가 그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목자가 이런 필요 충분 조건을 갖추어 주실 때에 비로소 양이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다는 이 고백. 목자가 양에게 주는 가장 귀한 선물은 바로 안식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안식. 그래요. 예배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날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식일. 우리가 예배 드려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스스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있어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것이 다윗에게 곧 예배였어요. 여러분,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능력은 안식과 쉼이에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지셨나요? 힘드시죠? 생존 경쟁에서 치열하게 싸웠어요. 지쳐 있어요. 그런데 오늘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안식이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눕게 하시는 체험을 하는 체험 삶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예배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stores my soul 그랬어요. 내 영혼을 restores,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시제를 잘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말이 과거형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내 영혼을 회복시켰는데 오늘은 아니라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내 영혼을 회복시킨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어떻게 살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영혼을 지금도 소생시키시고 미래도 내 영혼을 소생시켜 갈 것이라는 고백이 오늘 여러분의 현재적인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영원히 현재형의 고백이에요. 내일도 여러분이 인도하실 거예요. 썩어져 없어질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는데 예배 와서 보니 내 영혼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시들었는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금 bring back your souls,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이 다시 돌려놓는 거야. 제자리로 돌려놓는 체험.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전제한다면 예배는 결코 짐덩어리가 아니에요. 예배를 억지로 드려야만 되는 의무감으로 드리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예배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total gift set, 그죠? 종합 선물 세트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아멘. 안 믿으시는 분은 끝까지 아멘 안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쉼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리바이벌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종합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들 인생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귀중한 선물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흔해 빠진 예배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트레이저예요. 보석이에요.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뇌물은 부담이 돼요. 그죠? 누가 과도하게 막 뇌물을 갖다 주면 좀 부담이 돼요.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아, 이번 기념일에 내게 뭘 선물해 줄라나? 우리 사모님이 내게 뭘 줄까? 네.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번 성탄절에 내게 무슨 선물을 줄까? 여러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그게 선물이라면 여러분 그 예배를 그렇게 기대하십니까? 오늘 그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치유의 은총이 주어지는 걸 체험하려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그죠? 내 모습 이대로 따라 하십시다. 내 모습 크게 좀 하세요.
내 모습 이대로. 그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올 때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나는 장로니까, 나는 안수집사니까, 나는 권사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냥 양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체면이고 뭐고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끔 제가 우리 어머니랑 전화한다고 그랬죠. 이제 혼자 남으셨으니까 어머니하고 전화해요. 어머니, 그러면 주로 어머니는 기도하라고만 얘기하시는 어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전화하면 그래. 근데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내가 담임 목사처럼 전화한 적은 없어요. 어머니, 전화 좀 받아요. 나 이렇게 말한 적 없어요. 항상 어머니한테 전화할 때 찌그러지는 거예요. 어? 엄마, 이런다. 지금도 엄마라 그래. 엄마 사랑해요. 이 나이에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고.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잘 표현 안 하지만은 우리 엄마 앞에서는 내가 엄마, 요새 엄마 나 위해서 기도 덜 하나 봐. 나 요새 피곤해 엄마. 엄마 나 요새 좀 힘들어. 응? 왜요? 엄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빠한테 나오는데 체면이 어디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진다면 있는 그대로, 그죠? 여러분 모습 그대로,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하나님, 아버지, 나 힘들어요.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 말씀 드렸죠. LA 있을 때 그 알코올릭스 리해비틸리에이션 센터에 그 알코올 중독자들 재활하는 재활원에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 아들이 거기 수용돼 있었는데 법원에서 걔들에게 병령을 내려요. 그래서 너희들 거기 가서 몇 개월 동안 치료받아야 된다. 왜냐면 걔네가 알코올릭이기 때문에, 중독자이기 때문에 걔네가 사회에서 활동하면 교통사고 나는 거예요. 그죠?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집어넣어요. 사실상 교도소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그들을 중독을, 그 알코올릭 에딕션을 치료하는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거기 딱 써 있어요. I'm a alcoholic. 그렇게 써 있어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려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 내가 여러 번 만났지만은 가서 물어보면 목사님 나 좀 꺼내주세요 막 그래요. 왜? 그러면 나 하루에 한두 잔밖에 안 마셔요. 나 하루에 한두 병밖에 안 마셔요. 그래. 그게 중독이잖아요. 그게. 그죠? 하루에 한두 병 마시고 그게 중독이란 말이에요. 근데 걔들 자기들 중독자인 거 절대 몰라요. 자기 중독 안 했대.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의 중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에 쩔었습니다. 근심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드러내놓고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정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다. 아프다고 말하십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체면 지키지 마세요. 예배할 때 눈물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손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그냥 정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드러내 보여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치료자가 되심을 인정하시고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그 많은 얘기가 그냥 스토리가 아니잖아요. 실화였잖아요. 문둥병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그죠? 그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치료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요즘에 대부분의 질병은 다 시민성 질병이래요. 시민성 질병이라는 건 뭐죠? 마음이 원인이 되는 병이에요. 응? 암이 오고 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대부분의 질병들이 어떻게 오느냐?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병원 가도 고치는데 한계가 있어요. 영혼을 만드신 분, 마음을 창조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영혼을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치료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그렇게 믿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조차도, 오늘 주일날 2부 예배 이 시간조차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실 것이라고 당신이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가 마쳐지기 전에 당신에게 질병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